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너무 멋졌어요. 이상하게 은혜롭게 찬양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목사 중에 속물이라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은 막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그러면은 더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그게 좀 그런 건가 봐요.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12교구가 제35회 교구 찬양 축제에서 영예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2교구가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1등 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조금 거슬렸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 가족?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거 제가 좀 떼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헌가족이에요. 이거 그래요. 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임마누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마누엘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다 헌가족이에요. 아셨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거 저 같으면 붙이고 하라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러고 안 할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12교구 은혜롭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따봉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많이들 하셨나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모양은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차피 이 모양, 뭐 좀비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모양만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그렇게 좀 바뀐 게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썼더니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인상 찌푸리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고 또 평생에 우리들이 이 감사한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마지막, 오늘은 또 다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군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영상에도 군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군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르신 사역하실 때만큼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뭐 없는 살림에 군선교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군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교육적인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갈라디아 지방이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 예루살렘 요 밑에 있죠. 사해랑 갈릴리랑 그렇게 쭉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저기 안디옥 기둥 옆에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브로 요 섬 지나서 저기 루기아 쪽으로 해서 안디옥, 중간에 안디옥 보이죠? 보라색 안디옥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시잖아요. 예, 보이면서 안 보인다고. 예. 안디옥,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옆에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쫓겨낸 거죠. 루스트라로 가고 루스트라에서 돌멩이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더베부터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실패했던 곳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전도했으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신앙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 이교도들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예전의 교리와 예수 믿는 교리하고 자꾸 섞어가지고 타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타협을 시키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한번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면 끝까지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한번 부모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면 그럼 끝까지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쉬운 일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일,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 섬긴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바람들과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이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프리카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일부 다처제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면 소 4마리면 아내 1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여자가 다 해. 남자들은 나무로 이빨만 쓰시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소 4마리면 여자 1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면은 남자들은 평생 일을 하고 집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성경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들의 문화는 여자들을 소 4마리에 사서 여자들이 또 소 치러 다니고, 여자들이 물 길러 다니고, 여자들이 집안일하고, 여자들이 담 고치고 이런 일들 여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 또래 집단들은 아내들을 쉐어해요. 아내들을.
우리가 들으면 막 이렇게 놀랄 만한 이야기들인데 걔네들은 그냥 별로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집들이 머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밤에 막 이렇게 갔는데 한 10리 정도, 15리 정도 이렇게 막 6km, 8km 막 이렇게 걸어가서 놀러 가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반가워. 저 오늘 우리 셋째 마누라하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래 집단들은 다 그렇게 함께 공유를 하는 집단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저번에 셋째 마누라랑 잤으니까 우리 내 셋째 마누라랑 같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일에 자신들의 옛사람을 접목시켜서 합리화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내 옛사람들, 내 옛날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모든 것들을 좀 소유하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옛사람을 버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헤어진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과 평생 이렇게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한나라 가셔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아마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내 인생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 하나 떼내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그 큰 자리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아픔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뭐 버릇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주 생각하고 집착하고 막 그러던 것들이 여기서 떼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떼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요새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좀 듣고 싶었던 설교예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하냐? 막 그런 경우는 내가 좀 듣기 싫은 설교예요. 네. 그것들이 있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들 해요.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냐?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들은 모른 척하고 싶은 것들.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믿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함께 예수도 믿고 신령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여러 가지 것들,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으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이단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뭐 이렇게 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중교, 거짓 교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 정통성이 없어 막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너희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런 은혜를 속히 떠나서 그렇게 금방 식어버리냐?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나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너희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메타티데스테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의 인생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받을 때 상당히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저 같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야, 니네 의리 없는 사람들, 배신자야,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분이 나는 상황에서도, 야,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걸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야, 좀 이상한,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돌려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 다루는 기술이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점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번 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제가 좀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좀 큰 소리 내고 싶은 일들도 좀 부드럽게 대해야겠다. 원래 부드럽지만 부드럽게 대해야겠다. 그런 좀 유연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사람은 이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바리새인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린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병 걸린 거예요. 교만병.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으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시고, 야, 너는 세상이 보기엔 죄인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넌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뻐하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다른 애들 때리고 다니고 다른 애들 돈 뺏고 다니고 뭐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새끼가 내 새끼 아니에요?
내 자녀들 중에 너무 힘든 병들을 몸에 가지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병들,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닙니까? 자꾸 새끼해서 죄송해요. 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셨다면 의고 뭐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의의가 나타나고 뭐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봐주셔서 예쁘다 해주신 거죠. 예쁘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혼란 시대입니다. 이 불신앙이 신앙을 억누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불신앙이 신앙을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불신앙이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신앙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모호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사상들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맞는 것 같으면서 다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다 비슷한데 끄트머리에 조금 이상한 거, 다 비슷한데 좀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를 이 끝단자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단들이 만드는 음료수,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들, 여러분 이거 맛있어, 마셔도 괜찮아, 야 이거 한 모금 맛인데 이거 하나 사 먹는다고 그 뭐 걔네들이 이 대박이 나고 그러지 않아. 대박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 먹는 그 몇백 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 되도록이면은 인터넷에서, 오늘도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가서 기사를 보고, 보통 이제 그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림 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맨 끝에 보니까 영어로 무슨 일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내가 이거 클릭해가지고 뭐 인지도를 높여주고 이런 일들 내가 감당. 물론 제가 한번 클릭했다고 그 인지도가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광고 수익이 들어와가지고 그 광고 수익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여러분들이 사서 입고 쓰고 하는 제품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 이단들의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배드민턴 채를 든 아줌마가 이렇게 제게 오시더라고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예수 믿냐요? 교회 다니냐요? 교회 다닌다고. 아줌마 교회 다니냐고. 전 또 전도하려고. 아줌마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어쩜 그렇게 떳떳하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막 따지고 듣는 거예요. 집사님이냐고. 아니라고. 권사님이야. 아니라고. 뭐냐고. 그럼 도대체 있다고 그런 거. 막 이렇게 따지고 들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리 가.
나 얘기 안 할 거라고 저리 가라고. 막 얼마나 집요한지 거기서 교회 쪽으로 계속 걸어오는데 같이 막 이렇게 걸어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여호와의 지금 뭐 얘기 성경 꾸죠 뭐 성경 알아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은 띵동하고 문 잘못 열면 안 돼요. 다리를 이만큼 넣어서 이렇게 문 닫으면 다리에 찡겨가지고 그럼 문 열면 이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이단들을 떼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더러운 것들은 옆에 닿아도 안 돼요. 닿아도 안 돼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이 영적인 문제는 인권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할 거는 피해야 돼요. 피할 건 피해야 돼요. 저는 요새 좀 우리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광화문에 나가서 아무리 이 나라 뭐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젊은이들이 김정은을 전쟁 중인 이 나라가 휴전 중인 이 나라가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뭐 김정은 환영 뭐 그런 여러 명이 나가서 김정은 환영한다고 뭐 이런 거 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런 걸 써붙이고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도 왜 가만두냐고요? 왜 가만두는 거예요? 왜 가만두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지옥을 안 갔다 와서. 그러니까 지금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거죠. 이 나라의 젊은이들, 총을 안 잡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이 진정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나는 총을 안 잡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가만두고 볼 일이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른 것들은 말고 영적인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신천지들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곱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주시죠. 그러고 안 되면 그럼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네. 혹시 지금 몇 분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뭘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러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안다 그래요.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가 지금 몇 정권이 바뀌면서 이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마치 종교의 하나인 것처럼 이 나라에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고위 직책에 앉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영향력을 펼쳐가라고 그렇게 앉힌 거죠. 그렇게 앉힌 거죠. 오늘도 신천지에서 9개 구역으로 나와서 큰 교회들 이 주변으로 저기 그 퍼레이드를 한대요. 시위를 한대요. 집회를 한대요. 거리 집회를.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도 이 앞에 9시부터 2시까지 집회 신청을 해놨대요. 신천지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고 나올까요? 여성인권단체처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성희롱하는 목사 물러가라, 뭐 한기총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지금 아침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올걸요? 네.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왜 여성인권단체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는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예? 예배도 안 드리는 그 사람들이 왜 목사 욕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까? 예? 왜 여성인권단체를 표방해서 이 주일날 교회 욕들을 하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기략입니다. 부딪히길 원하는 거죠, 그죠? 교회들이 무너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딪히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사탄이 좋아하겠죠. 성숙하게 똥처럼 쳐다보세요. 똥처럼. 걸어 다니는 똥들, 저 똥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림주가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놈 죽으면 저놈이 재림주래요. 그리고 막 저놈 죽으면 어디선가 막 뻐적뻐적 일어나서 내가 원래 재림주였다고 그러고 나오는 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내가 재림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는 때는 우리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아버지만 그 때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성경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늘에서 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린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네, 좁은 문은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듣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검증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라디오에 나오는 목사님들 그런 말씀들 듣고 평범한 말씀들 듣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 머리 막 들이대고 머리 들이대고 막 안수해 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엄청 질투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시기심 덩어리라고, 세포까지 시기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머리 디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손 얹는 목사를 한방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되세요. 세상의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자가
누구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결단하시죠. 잘했다. 일어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아무렇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이건 쌔복이 없고 있고 막 이런 문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단 사이비 사상들,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게 하세요. 더러운 것들이 닿지 않게 하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말꾸렁 내나 말도 섞지 마세요. 에? 이건 무슨 지역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얘기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머무를지 지옥에 갈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한번 그렇게 영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선교 주일인데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건 또 기회가 또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앞으로 신천지들이 뭐 집회한다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우리 영적으로 좀 예민하게 좀 살아보자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민해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마주해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혹시 이 결단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 노력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설교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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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힘든 일이, 이 세상에 그 힘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죄악된 일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둔해진 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그리고 섬세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한 일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사상에 닿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담으로 우리 성도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그 어떤 이득을 가지고 그리고 고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외면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천지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우세함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